우리 일곱 가운데 부르신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이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이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이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이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어설프고 부족한데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어딘가로 함께 가자고 하고 끊임없이 초대하고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는 우리 길 가기를 좋아하고 내 원함을 따라서 살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가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또 함께 하시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습관과 형식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도 은혜 받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요. 근데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주님 초청하는 자에게 더 그렇습니다. 주님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 제 안에 오셔서 더 주가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세계로 구하오니 아버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그걸 원하셔야 합니다. 그 원함을 따라서 오늘 주님 내 안에 깊이 역사해달라고 은혜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의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되시오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능력자가 되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세상 길 빠져 돌아갈 때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아버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따라 아버지께 구하고 믿음의 세계를 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소원합니다. 주님 더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더 초청합니다. 더 환영합니다. 더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 있고 주님 손에 내어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행하시고 주님 뜻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교회를 맡깁니다. 성도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두시고 우리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일하시고 행하실 주를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이 함께합니다. 두세 모임 중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하셨으니 이미 이 자리에 계심에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 오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온 영혼들마다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과 판단, 흐트러진 많은 것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고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놀라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연단되고 더 소망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 닮게 되고 주님의 뜻을 더 이루는 환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혼들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힘주시고 새로움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꿈과 소원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 삶이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그 은혜 구하였으니 풍족하게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또 집에서 예배하는 영혼들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는 없고 오직 주만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380쪽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 성경 380쪽. 네,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함께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같이요.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네, 한계는 쓰임 받으면서 극복하는 것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축복합시다. 한계가 있어도 귀하게 쓰이십시오. 네, 제목이 멋지죠. 쓰임 받으면서 극복하는 거다. 위로가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우리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 성공하는 삶을 사는 줄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돈 있으면 다 되겠지? 남편이 좀 유명하고 회사에서도 좀 잘 나가면은 그냥 잘 되겠지? 이게 단편적인 생각이죠. 애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로버트가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세다고 이야기해요, 애들은. 물론 여러분 힘과 능력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게 빛을 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능력은 많은데 자기가 가진 단점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능력이 분명히 많이 있어. 재주도 많은데 자기가 가진 단점 때문에 그 능력이 쓰이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자신감이 없어서 감춰두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시기해서 써주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환경이 안 돼서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때문에 가진 능력의 한계 극복의 은혜가 더해져야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이 있더라도 그것만 보고 살 수는 없어요. 내 한계가 극복되어지는 과정들이 더해져야 됩니다. 오늘 입다가 큰 용사였는데 바로 뒤따라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가 출신 성분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죠? 기생의 아들이었다고 나오죠. 흑수저 중에 흑수저라는 얘기예요.
특수저. 사회적으로 최하층민이고 뭐 평민의 서자 출신, 뭐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게다가 엄마가 기생이래요. 뭐 그냥 서자도 서럽고 뭐 다 서러운데 기생이야.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 소문 다 난 사건이고 소문 다 난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제 낙인이 찍힌 거죠. 그러니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오히려 별거 다닌 놈이 능력이 많다고 핍박하고 재수없는 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더 싫어하고 더 미워하는 거죠. 기생아들이면 주제를 알고 그 큰 용사는 뭐 쓰잘데기 없고 필요 없는 것이니까 그냥 막노동이나 하고 그냥 대충 그냥 살면 되는데 재주가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미움받는 겁니다. 2절에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아마 입다가 맞이였던 것 같습니다. 첫째 난 아들이 입다였던 것 같아요. 길앗이. 그것도 기생에게 낳은 거예요. 그렇게 낳았더니만 동생들이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쫓아내버리는 거죠. 이게 보세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능력이 있는데도 안 쳐주잖아요. 그런데 입다가 자기 처지가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결국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게 돼요. 사사로 섬기면서. 이렇게 된 것이 그가 한계를 극복했기 때문에 쓰인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쓰임 받으면서 한계점들이 극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쓰임 받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시면서 극복시켜요. 뭐 이렇게 부탁하면 뭐가 좀 잘 되면 뭐가 좀 안정이 되면 뭐 하겠다. 뭐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뭐 맞아요. 좀 되고 안 되면 어떡할래? 그거 해결 안 되면 어떡할래? 해결 안 되면 평생 동안 그렇게 살래? 말도 안 되는 거지.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극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쪽이 언제 할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가정에서 뭐 사명 감당할 때 자녀들 돌보고 뭐 남편도 돌보고 가족들 돌보는데 내 능력이 안 돼. 그죠? 능력이 안 되고 뭐 돈도 별로 없고 뭐 남편이 돈도 별로 많이 못 벌어. 근데 돈 써야 될 일은 많고. 근데 어떻게 해요? 일이 터지면은 내가 되면 나중에 할게. 이럴 때도 있죠. 너무 없을 때는. 근데 어떻게 해요? 누가 죽으려고 그러고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돕고 섬기고 살리고 그러잖아. 그거 상식 아니에요? 상식? 근데 그 상식을 왜 영적인 일 앞에서는 몰상식하게 우리가 반응하냐라는 거지.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기독교의 한계가 거기에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영적이야. 기도해본대 맨날. 뻔한 걸 기도하고 뻔한 걸 가지고 계속 고민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 답답해. 어느 천년만년 기도하고 있냐?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허상이에요. 허상.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하나님께 바로바로 반응해야 될 것들을 계속 기도거리로 몰아가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뒤에 쑥 빠져버리는 핑계거리로 삼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시면서 극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입니다. 기도원도 우리가 이미 큐트했지만 겁쟁이였잖아요. 그냥 밀을 포도주 타작 틀에서 하고 숨어가지고 한 거잖아. 그냥 겁쟁이에요. 그래도 큰 용사요. 이래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큰 용사요. 옆에 사람 축복해 봅시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봐요. 자,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크게 봐주고 값을 쳐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소원에 응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극복시키시고 알아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쓰임 받으면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일까? 오늘 이 한계를 쓰임 받으면서 극복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뭔가 우리가 이 입다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첫째가 뭐냐면 이기려고 하지 말고 물러날 줄 알아라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힘 있어요.
큰 용사고 힘이 있어요. 이겨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입다는 주어진 흐름을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이래야 한계가 극복되어집니다. 2절을 보면 쫓겨났어요. 근데 3절에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했다고 합니다. 그 동생들, 그 큰 용사가 그냥 모세처럼 주먹질해가지고 패직이면 되지, 그걸. 그 왜 도망을 가? 큰 용사인데. 형제들이 거절할 때에 거기에 애써 목숨 걸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형제가 소중하잖아. 뭘 아는 거지, 사람이. 이 기생의 자식으로 있다 보니 어떻게 해요?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편이에요. 많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애써 목숨 걸지 않고 흐름을 따라요. 형이고 용사였지만 이길 수 있어도 힘쓰지 않습니다. 이게 입다의 강점이죠. 힘으로 싸우지 않고 흐름에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인생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대해서 이 전도서 말씀처럼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속에서 노고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셨습니다. 다 거기에 두셨죠. 측량도 못하게 하시면서 단지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 흐름 속에서 인간 만들겠다는 얘기죠. 하나님 경외하게 하게 함이라. 이 말은 믿음 좋은 인간으로 만들겠다, 이 말 아닙니까? 때를 쉽게 안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쉽게 안 풀어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이 때를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을 써서 흐름을 자기가 만들려고 해요. 입다가 자기 집에 있었으면, 도망 안 가고 있었으면 칼부림 났을 것 같은데 불행해질 수 있어요. 일수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면 핍박을 받을 때 물러나는 거죠. 자극 줄 때 자극받지 않아요. 내 주변에도 보면은,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내 성질 돋우는 사람이 한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네가 니를 위해서 있는 거야. 니를 위해서. 물론 그 인간은 나쁜 인간일 가능성이 많아. 그래도 성질이 계속 돋워요. 왜 그런가? 그런 자극이 와도 그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하고 그게 해보라고.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람을 극복해야 돼요. 사람을 극복하면 하나님 사명을 잘 주세요. 사람을 극복하면. 뭐 인생 살면서 힘든 거 다 뭐예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것보다도 사람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죠? 사람 때문에 치이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때려치고 회사도 그만두고, 그것 때문에 막 이혼도 하고, 막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온갖 일 다 있어요. 싸우고. 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거 아니면 못 살아, 이거예요. 기필코 뭐가 있는 거야. 기필코. 그러니까 싸우지. 그때는 여러분 열받지 말고 물러나야 돼요. 입다가 그래서 물러나는 거죠. 가가지고는 잡류들과 함께해요. 잡류. 이 별로 안 좋아. 잡탕밥이면 먹으면 되는데 이 잡류. 레크 에노시라는 단어인데, 레크는 무가치하고 텅 비었다는 뜻이고 에노시는 죽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시체 같은 사람들이야. 별로 쓸모없고 무지하고 그냥 말 그대로 논팽이 같고 천하에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매력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입다가 이들이 찾아오니까 그들과 함께 거해요. 왕래하면서 생활을 해. 여러분, 사람을 잘 이해하고 동정 잘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입다가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흐름을 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감을 잘해야 돼요. 억울한데 이 억울함을 공감할 비슷한 사람들이 막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그들과 공감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온갖 억울한 자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여들었던 것도 다윗이 억울한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억울한 줄 아니까, 비슷하니까. 지난주 설교 때 이야기했죠. 같아져야 된다고. 근데 같아지기 싫어서 문제인 거지. 안 같아지려고 하는 거죠. 같아져야 돼요. 같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지금 같아지잖아요. 그 흐름 안에서 거부하지 않고 같아집니다. 오히려 흐름이 좋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막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도망가거나 피해버리거나 막 끈둔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 돕당에 있다라는 걸 다 알잖아.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피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 열리는 세계에 순응하고 다가서더라는 겁니다. 입다가 잡류들과 함께 입다가 거하는 것이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냥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서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게 낫지 않냐? 그래도 저것들은 잡류들 저것들과 함께 있으면 이거 내 팔자가 꼬라지가 이게 뭐가 되겠냐? 품이 떨어지고 수준 떨어지고 여러분도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품위와 수준? 여러분들은 좀 그런 거 좀 하지 마요. 우리가 신사적이긴 해야 되고 품위도 지켜야 되고 수준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인간을 품위 수준 따져가면서 하면 안 돼. 품위와 수준은 인간의 그 됨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좀 이런 표현 써서 그렇지만 이 싸가지를 밥 말아 먹고 그렇게 여러분 품위를 지켜보면 그게 된장이 되는 거야. 된장이. 진짜 몹쓸 사람 되는 거고 봐주지 못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품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하고 고결한 인품 속에서 품위가 나오는 거예요. 입다가 봐요. 논쟁 안 하잖아요. 안 싸우잖아요. 큰 힘이 있는데도 칼을 칼집에 꽂을 줄 아는 거야. 이게 품이지. 잡류들이 모여왔는데 공감해 주잖아요. 내가 남들에게 어떤 소문이 날지 모르는데도 공감하잖아요. 봐요. 사람들이 다 아니까 돕당으로 와가지고 이 장로들이 찾아오잖아요. 저 뜨내기 인생들하고 있다라는 걸 아니까 찾아오는 거야. 소문 다 난 거지. 소문 다 난 거지. 때문에 여러분 함께 낮아지고 하나 되어지고 흐름을 탈 줄 알고 함부로 힘쓰지 않고 순응하고 공감할 줄 알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4절에 얼마 가지 못해서 이게 얼마인지 기약은 안 나오지만 이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바로 찾아오잖아요. 흐름을 타니까 이런 축복들도 기회들도 오는 거예요.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좀 물러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쓰시고 이런 자에게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싸워버려서 집에서 쫓겨나기 전에 칼부림 냈어. 그러면 평생 동안 그의 인생이 그 큰 힘으로 사람을 살리겠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인생이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봐요. 덕망이 있는 거야. 그렇게 장로들도 미워했고 형제들 미워서 쫓아보내고 도망갔는데 힘이 있는 줄 아는데도 간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값어치 평가가 제대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찾아오는 거지. 힘도 있고 우두머리가 돼도 될 만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야.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분으로 살지 말고 사명으로 살자. 서자고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쫓아낼 때는 언제고 그게 마음의 상처가 안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처가 깊어지면 분노가 되고 때로는 우울이 되고 나중에는 나쁜 감정이 되어서 그게 원수 갚는 감정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거 키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갈면 안 돼요. 이게 많이들 그러고 살아가요. 화병. 그래서 육체가 깨지고 병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잡류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 그런 자기의 기분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4절 이하에 장로들이 와서 돕당으로 와서 장관이 되어 달라고 할 때에 입다가 쫓겨날 때에 팔짱 끼고 가만히 있던 자들이 와가지고는 자기를 오히려 미워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렇게 미워해 놓고는 그때 이렇게 돼 놓고는 급한 일이 있으니까 힘을 빌리러 온 거예요. 얌체 같죠. 그렇죠? 얌체 같죠.
평소에 우리가 소통 잘 안 하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뭐 부탁하면 우리 미안하잖아요. 그죠?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 지킨다고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길앗 장로들 한편으로 생각하면 훌륭해요. 그렇게 미워하고 쫓겨날 때 내버려뒀다가 급하니까 찾아오니까 못된 것들일 수 있지만 살고 봐야 되잖아. 그래도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 자존심 부리다가 자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노숙자 되는 거예요. 자존심 부리다가 그 자존심 때문에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분 나쁘죠. 7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자, 자기들 살 궁리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왔는데 너무너무 속상한 거지. 입다의 이 기분과 감정이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자기 처지와 감정과 기분 이걸 표현하면 억울하고 정말 속상하고 그렇게 버림받은 곳으로 가가지고 아무리 장군이 좋아도 거기 가서 대장질하고 싶냐고. 그렇죠? 그러기 싫었을 겁니다. 그냥 이 잡류들과 함께 지내도 지낼만 하고 마음을 겸손하게 품으면 살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떡합니까? 입다는 자기의 기분보다도 사명을 따라서 다가서는 거죠. 사명을 따라서. 그래서 수락을 해요.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고 억울한 상황이 되긴 했었어도 조국이 중요한 거죠. 대의가 중요한 겁니다. 나의 개인의 기분보다 대의가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내 감정이 허락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이면 그게 대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 나설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계산되지 말고 자기 형편과 처지를 맨날 논하고 형편과 처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자기 사랑이죠. 사실은 형편 처지는 하나님이 돌봅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이 부르면 부르는 대로 가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편과 처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극복되어지죠. 안 그러면 평생 잡류들과 함께 살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그러길 원치 않는 거죠. 그에게 큰 용서가 되게 했던 것은, 그리고 그에게 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신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를 결국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 다시 삼으시는 겁니다. 불러주시는 거죠. 이걸 여러분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나의 기분 따라 살지 말고 네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런 기분 말고 사명이 있으면 하는 거야. 셀 리더를 하다가 새로운이 막 속상하게 하고 지 기분대로 할 말 다 하고 속 뒤집어지도록 만들어도 기분 상해도 또 사명이기 때문에 또 하는 거고 또 하는 거예요. 뭐 똑같죠. 이 리더들도 똑같고 교사들도 아이들 때문에 마음 상할 때 있지만 또 하고 또 하고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 목사도 똑같아요. 속상할 때 있고 기분 상할 때 있어요. 그래도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 내 기분을 가지고 내 기분 다 표현하면은 어떡해요? 이 M16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쏴 죽여야 돼. 다라라락. 여러분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잘난 목사는 아니지만 이 사역 일을 하다 보면 성도들 끌어안고 가야 될 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근데 이 허파통을 뒤집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허파통이 막 뒤집어지는데 억울한 누명도 쓰고요. 앞에 대놓고 얼굴 앞에 대놓고 거짓말도 해요. 그러고 돈 빌려달라고 맨날 전화 오고 막 동탄에 와가지고는 거의 그런 일이 없어서 감사한데 안산에 있을 때는 꼭 하면 돈 빌려달라고. 담임 목사한테 돈 빌려야 되니까는 담임 목사
제발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한테도 돈 달라고 그러고, 돌아가면서 돈 달라고. 여기 와가지고도 많이 뜯겼어요. 어제 안산에 있던 사람에게 자주 뜯겼어요. 뭐 뜯겼다는 표현은 그런데 줄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줘요. 줘서는 안 되는 사람이긴 한데 막 그러면 또 주고, 아휴, 그냥 막 속 터지는 거죠. 그죠? 막 어떤 데는 막 쌍욕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전에 대구 있을 때는 막 정신이 약간 이상한 분이신데, 여자분이 전화해가지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알 거예요. 핸드폰 켜놓고 나는 계속 설교 준비하고 그냥 이렇게 두고 2시간씩 이야기해요. 2시간씩. 어떤 때는 막 전화 가지고 걔 XX야, 이런 10센트야, 막, 진짜 충격이에요. 충격.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 아이, 그 집의 자녀가 내가 가르치는 아이고 그런 거야. 어떻게 품어줘야지. 교회 와가지고 내가 봤을 때 이놈이 왕따 시키는 애인데, 교회에서도 교따가 있다면서 엄마가 내한테 따지는데 자기 아들을 너무 모르는 거야. 너무 몰라. 미치고 환장하게 만든다니까요. 참, 그게 어떻게 얼굴 보고 교회에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을 아이에게 줄 수 없고 내 할 일은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해주고 뭐 이걸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이게 한계를 극복하는 능력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충실하게 하세요. 그래서 기분 상하는 일이 있고 감정 상하는 일이 있어도 기분 따라서 일을 감당하지 마요. 그 기분 감정 상하는 거 하나님께 어떻게 토설하고 쏟아놓고 다 쏟아놓으면 돼. 다 쏟고 비우고 그리고 또 사랑하고 또 섬기고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게 어려운데 되게 쉬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에 찌꺼기를 남기지 말고 하나님께 다 아뢰어라. 이게 지금 조금 전에 토설과 비슷한 거예요. 찌꺼기를 남기지 마라. 입다가 정말 큰 사람인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에 쌓인 찌꺼기 완금을 처리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분노가 많고 완금이 많으면 일을 할 때 걸림돌이 돼요. 내가 감정 따라 하지 않고 기분 따라 하지 않고 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 자꾸 올라와. 본전 생각나고 자꾸 올라와요. 내가 알겠습니다 아멘하고 시작했는데 계속 나를 괴롭히는 앙금이 올라오는 거죠.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냐 안에서 쓴물이 올라와요. 여러분 사명으로 기분이 아니라 사명으로 입다가 감당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대의가 중요하고 사명으로 감당하고 기분 따라 하지 않고 그런데도 이게 한 번씩 올라오기 때문에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질문을 하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입다가 이들의 우두머리 되는데 관심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당하고 살았는 거예요. 힘 있을 때마다 부려먹고는 내어던지고 또 필요할 때는 부려먹다가 내어던지고 이게 이만저만이 아닌 거지. 서자 출신이니까 막 부려먹고 막 대하고 요래요래 해줄게 라고 해놓고는 거짓말하고 막 거기에 당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과연 너의 머리가 내가 되겠냐? 내가 너희들 믿을 수 있냐? 너희들 지금까지 이랬지 않느냐? 그렇게 나를 버렸지 않느냐? 쓰다 버리고 이게 반복 아니었냐? 이게 앙금이야, 쓴뿌리야. 또 그럴지 몰라. 또 그러겠지? 막 비슷한 일이 생기면 막 올라오는 거야. 또 그럴 것 같아. 이게 상처죠. 극복되지 않는 상처. 막 올라오는 거야. 분노가 올라와서 내 기도하는데 내 머리 끝까지 어디가 있어요? 저 인간들 패치기는 것까지 가 있는 거야. 분풀이하고 원수 갚는 것까지 다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내 안에 있는 쓴뿌리죠. 이게 앙금이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끊임없이 반복된 당하고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던 이 앙금들이 사명에 다가서고 사명에 집중하는데도 한 번씩 치고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닌 게 더 은혜가 돼요. 하나님, 저들이 수도 없이 나를 어기고 나를 속이고 부려먹고 나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들고 마지막에 난 내어 쫓기까지 했는데, 혹 저들이 지금 급해서 나를 불러서 나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장관시켜 주겠다고 그런 제의는 하지만, 하나님, 어떠하든지 저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이거야, 이거. 개의치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왕지사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이기고 난 후에 저들이 나를 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저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어야 앙금이 털린 거예요. 이게 되어야 핍박이 내게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저들이 나에게 했던 것들을 다 상처로 받아낸 사람들 있잖아. 저들이 나에게 대했던 태도가 다 상처가 되어서 상처로 받아낸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명 감당한 거 아니에요. 일은 시커 내놓고 칭찬받지 못한 일을 한 거예요. 상처가 남고 일은 해놓고 내 안에 분노만 쌓이고, 봐요? 기분으로 감당한 거지. 기분으로 감당 안 하고 사명을 한다고 들어갔는데도 또 트라우마가 올라와서 또 이런 애가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해놓고도 후회하는 거야. 전쟁에서 이겨놓고도 후회하는 거야.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놓고 저들이 다시 쫓아내면은 후회했네. 내가 미친 짓 했네. 이래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혹 저들이 쫓아내더라도, 다시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다시 쫓아내더라도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싸우고 쓰임 받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쓴뿌리를 극복하고 이기는 자들의 자세예요. 이 논리가 우리 안에서 약하죠. 약해서 끊임없이 견주어보고 따져보고 긴장하고 또 이러는 거 아닌가 저러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여러분, 복잡한 심정들을 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거죠. 입단은 이거 다 털어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하려고, 다 털어내고, 여러분, 그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요. 저들이 어떠하게 하든지 관계없다라는 거. 예수님 십자가 개의치 않았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가는 거예요. 관계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내 상처받고 내 감정이 어떠하고, 이거는 전부 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시는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셨죠. 말씀 정리하면서, 입다가 큰 용사인 것과 크게 쓰임받는 건 다른 겁니다. 이 사이에 좁히는 것은 우리가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통해서 좁혀야 되는데, 이렇게 쓰임받으면서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물러나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 거죠.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이기려 하지 말고 물러나라. 물러나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물러날 필요가 있다. 흐름을 만드는 인생이 되라. 흐름. 두 번째는 뭐예요? 기분 말고 사명. 대의가 있으면 기분은 안 좋아도 사명이면 따라가라. 그렇죠? 기분으로 일하면 여러분, 자기 능력을 통해 가지고 과시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보여주리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입다가 그런 것까지 세 번째 교훈에서 다 털어냅니다.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혹 승리하고 와서 보복하고 승리하고 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봤지? 전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누군지 보여주리라. 내가 너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보여주리라. 이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면 자기의 한계는 극복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자기에게 너무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내가 어떻게
대우받는지, 그것 때문에 내 흐름이 끊어지고 깨어지고 잘려지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또 너무 사람들에게 이용을 많이 당해서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 또 저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닐까.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한번 나를 보여주리라.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서 코를 납작하게 하리라. 그렇게 살아가. 모든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그것을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돼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도 사명 따라 사는 거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도 그 흐름을 피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찌꺼기를, 앙금을 내 안에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거룩해집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죠? 지금까지 살았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이 앙금과 고통과 쓴뿌리와 충격들로 인하여서 극복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뭘 한다고 할 때마다 쓴물이 올라와서 괴롭지 않습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다 아뢰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좀 내어드립시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수많은 인생의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내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다시 내어드립니다. 주님께 다시 향합니다. 내 영혼을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한계를 극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들, 쓴뿌리들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고 그 자리에 예수 보혈 의지하고 십자가를 선언하고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선포하여 그곳에서 빠져나와 어떠하든지 삶이 이 지경이 되든지 저 지경이 되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개의치 않고 내가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계를 극복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좀 내어드리고 올려드리고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간구합니다. 의지합니다.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 우리 연약함 중에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 중에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여, 모든 것들로부터 참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입다가 버림받고 쫓겨나고 상하였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흐름을 따라 행할 줄 알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수종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싸워서 이기려 하지 아니하고 순리를 좇으며 흐름을 따라 살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사명 따라 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사명을 쫓아 행할 때에 아버지여, 나의 모든 기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뜻이 되게 하시옵소서. 앙금이 있을지라도 내가 누군지 보여주리라 보복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다 털어내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주께 영광이 되어지므로 그 가치가 내게 귀한 것이 되어 하나님 수용들은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종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명을 감당하되 언제든지 한결같이 감당하고 주의 뜻을 따라 감당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은혜의 주여, 우리의 형편을 도우시는 아버지여, 인생 살면서 버림받고 상처입고 쓴뿌리와 얼룩짐과 쓴물을 뱉느라 고통 속에 짓눌려 살아가는 영혼들의 아픔과 처지와 눈물들을 받아주시고 하나하나 만져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감싸주셔서
아버지요, 그것 때문에 인간을 미워하거나 보복하거나 원수갚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내가 누군지 보여주리라는 악착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마음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종들며 성실하게 행하여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간구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에는 입다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길랏, 그리고 그 장로들과 그 형제들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렇게 얼룩져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입다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입다를 향한 꿈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쓰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은 누가 힘이 있냐, 능력이 있냐, 니는 서자 출신 아니냐, 니는 수준이 우리랑 맞지 않다. 우리의 관심사가 이것이 되면 안 됩니다.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냐, 누가 더 좋은 직장을 다니냐, 누가 더 나아 보이냐, 이게 우리 관심이 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을 통하여서 이 죽어가는 세상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눈을 떠야 합니다. 이 복음의 세계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세요. 흔들린 영혼들이 누가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이런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지 보십시오. 상처가 또 너무 많아. 내가 누군지 보여주리라. 보복하려고, 성공해서 보복하려는 사람들. 나빠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당할지라도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생각에 밀착되어 있는 지체들, 혹시 여러분의 가족, 남편이,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큰일이에요. 기껏 이 땅에서 좀 더 큰 집에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여행이나 술술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것이 정말 최고의 행복인 것처럼 누가 그렇게 말해요? 다 썩어져 없어질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셀 식구들, 이 동탄떼기들, 이 동탄에서 젊은 이 세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뻔해요. 뻔합니다. 그 뻔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이 도시를 향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셀 식구 가족들 향해서 기도합시다. 그릇된 생각에 파묻혀 살아가는 저들의 한계를 고쳐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을 알고 죽게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바라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목숨을 걸고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보며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주여 저들의 한계와 저들의 어려움과 저들의 아버지의 고통 속에 아버지 찾아가셔서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리라 하면서 아버지여 인생의 상처를 보복함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없게 하시고 그 고통 속에 질르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 남편 내 아내가 헛바람이 들어서 세상 사랑에 빠져서 주여 오히려 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제들처럼 되어지고 그냥 우리 눈에 당장에 보기 좋고 수준 있는 것들을 세상에 보기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서 그것이 무엇인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과 그 미련함을 우리 주님 돌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빛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 세상을 사랑에 빠지지 않고 밀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비롯하여 또 우리 김현자 권사님 새벽기도 오다가 뒤에서 차가 박아가지고 입원을 하셨어요. 그게 저도 한번 당해봐서 알지만 충격이 그 순간에는 모르지만 자고 일어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잘 회복되도록 새벽기도 오다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 축복해 주면 좋겠는데 에이, 그런 유치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의 무한한 생각 속에 우리를 두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계획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시는 분인데, 여러분, 고난이 끝나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체들 중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고난이 상처가 되라고 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고난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그 나에서 벗어나야 돼. 여러분, 거기에 짓눌려 있으면 무섭고 두렵고 우울해지고 슬퍼져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어찌 다 알려. 살아가면서 알고 믿음 따라 행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지체들 극복하도록 기도합시다. 또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없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아서 가족 간의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고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같이 나누기가 힘들어요. 그 가정에 제사장으로 나를 세운 거예요.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시다. 또한 성탄절이 다가오고 연말이 다가오죠. 또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보십시오. 코로나 오늘 4,000명 가까이 된다 그러고 뭐지? 이런 일이 뭐지? 그런 갑갑함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모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세요. 나라의 하나님이시요, 저 북한의 하나님이시고 세계 곳곳에 터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복음을 전거하는 그 나라 그 민족과 백성과 방언의 하나님이세요.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지금도 움직여 달라고 조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7,000개 8,000개가 문을 닫았는데 아버지여 조국 교회가 살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또들이 가나안 신자 핑계 삼아서 가나안 신자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멀리하는 것 결코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때가 올 수 있도록 또한 도와달라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구합니다. 성령이여 의지합니다. 온갖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 온갖 것들이 우리를 흐트러 놓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겨삼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않게 쌓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이루시는 바대로 아버지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극복되지 않는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지체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여 그 고통을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이유 없는 고난이 없고 하나님 당신의 완전하심과 당신의 그 사랑의 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함께 하실지 그 무한하심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셀 식구들 가족들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여서 상처로 살고 자기로 살고 짓눌림으로 살아 보복하며 내가 누군지 보여주느라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한계점 속에 있지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기도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부으셔서 소성케 하시고 믿지 않는 자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프고 병든 자 환우들 종 붙잡으시고 김현자 권사 붙잡으시고 정현주 권사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연장자매 오천을 붙잡으시고 재승 목사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박은주 집사님 가정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면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온몸을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박재 장로님 붙잡으시고 하 집사님 절대로 아버지는 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하신 손으로 파도로 붙잡아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만져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김천수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이영숙 전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지연 자매 붙잡아 주시고 천행 집사님 모친 한감주기 붙잡아 주시고 김성 집사님 붙임 아버지 하나님 김성 집사님 그 허리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김혜연 집사 회복시키시고 임경진 집사 도우시고 윤복 집사 아버지 하나님 그 손목 붙잡으시고 한 집사님 모침도 도우시고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의시합니다. 조국과 민족 대통령 선거 세계 선교사님들 저 북한 땅 대우 조국교회 깨어나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김주옥 집사님 이금숙 집사님 그 우울함에서 건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생의 많은 고난 속에 두시고 그 속에서 연단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입다 태생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가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아버지여 공감하고 흐름을 귀히 여기고 또한 감정으로 일하지 않고 사명으로 일하며 그 앙금 쓴뿔이 다 있지만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한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인생의 이 고난 중에 아픔 중에 다 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가족들을 도우시고 셀 식구들을 도우시며 믿음이 없거나 세상 사랑에 빠졌거나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여 기껏 꿈꾸고 목표하는 바가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이 우상덩어리 이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하고 오직 주와 함께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되는 것 이거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동탄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여 화려한 것에 취하고 우상에 빠져서 아버지여 자기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겼습니다. 아버지여 크리스찬들도 기도 없이 살고 말씀 없이 살고 아버지여 이 세대가 지나가면 그들의 후손 가운데 기업을 물을 자가 없는 일들이 생길까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여 이 동탄 동산교회 식구들 믿음의 기업이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후손들을 잘 길러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입다 같은 인생이 될지라도 아버지 내 인생 성공해서 보복하거나 내가 누군지 보여주는 것에 미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 드러내는 것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약한 자도 오시고 환우들도 오시고 종을 비롯하여 우리 아픈 한우들 일일이 도우시고 교통사고나 입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권사님 붙잡으셔서 아버지 후유증 없도록 깨끗게 씻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 북한 땅 긍휼히 여기시고 5대양 6대주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주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 조국 대통령 선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달 이제 남겨놓고 있는 중이지만 혼탁한 상황 속에서도 이 조국을 이끌어갈 또 새로운 사람을 주께서 세워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위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이 나라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교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시며 하나님 앞에 이 세대에 부끄럽지 않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조국 교회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높여드립니다. 도우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려니까 주보가 없네요. 네,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정 목사님이 갖고 올라 그랬는데 우리 정숙 집사가 더 빨랐어요.
목사보다 빠른 우리 정숙 집사님 예뻐요. 예.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나눔을 잘했고요. 또 지역아동센터와 또 노인정 그리고 독거노인들 드렸는데 그중에는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참 어려운 분들이세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따뜻한 소식들이 자꾸 전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하신 일들이 정말 보람된 일이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광고를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함께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사역자들은 주일부터 목회 계획 수련회로 저희들이 가평에 있는 오륜 비전 빌리지로 갑니다. 오륜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우리 정현석 목사님 오륜교회에 계시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거기 또 빌려가지고 저희들 잘 다녀올게요. 가서 하는 동안에 다음 주는 그래서 사실은 사역자들 그 수련회를 가게 되어서 안산 동산교회에 있을 때처럼 목사들이 엄청 많고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자리를 비우게 되면 원래 장로님들이 설교를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근데 이게 시급할 것 같아가지고 시급 안 시키고 일단은 그 생각에 그 영상 녹화를 저희들이 다 해서 그 시간에 송출을 해드릴게요. 송출을 해드려서 참여를 하고 특세 이후에 집에서 날도 추운데 따뜻하게 한 이틀 정도만 집에서 기도하면 난 좋겠나. 혹 현장에 음악을 틀어놓고 전에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틀어놓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분들 계시거든요. 설교는 안 하고 현장은 그냥 틀어놓고 기도만 하실 분들은 오도록 혹 되면은 주일날 광고를 드릴게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당번이 누가 맡아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계 만지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옛날처럼 그렇지 않아서 이제는 그래서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직 신청 온라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들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고요. 재직 수련회가 12일, 13일 양일간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각 세례, 학습 세례, 유아 유치 세례, 어린이 세례 있는지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직 수건 아직 안 찾아간 분들이 6층에서 찾아가시고요. 네, 광고 이상입니다. 앞뒤좌우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한계와 어려움과 끝나지 않는 삶의 고통들을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주께서 부르실 때에 기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사명 따라 행하며 마음에 앙금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주님께 다 아뢰어서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 드러나는 것,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삶의 의미가 되어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 기도를 마칩니다. 성도 간에 따뜻한 사랑의 교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